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말하면서도 사순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아시는 거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사순절이라 하면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건과 기도로 부활을 준비하면서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예전의 색상은 소망과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이고요. 그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지금 이제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하면 사순절에 정적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사밧 임금을 살펴보면서 사순절에 걸맞는 삶의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환란이 오지 않습니다. 환란이 오더라도 비껴갑니다. 또 정면으로 마주쳐 올지라도 결국은 극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준비한 삶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죠. 유비무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유비무환. 여러분 우리 삶의 준비를 잘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분열 왕국의 4대 임금으로 다윗 왕의 5대 손이고 솔로몬의 현손이고 르호보암의 증손이고 아비야, 이사야, 아사야에 이어서 이제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25년 이상을 평화로 통치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의미는 여호사밧 하는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늘 마음에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복되게 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언론에 자주 화두로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권력이든지 물질이든지 무력이든지 소위 가진 자들의 타락과 부패와 횡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능력이 생기면 그걸로 뭘 해요? 죄를 져요. 힘이 있으면 힘에, 지혜가 있으면 지혜에, 능력이 있으면 능력에 그런 것들로 죄를 짓는데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민주사회라고 하는 오늘날도 그럴 건을 소위 합헌 군주국, 이 전제 군주국일 때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임금의 말이 곧 법인 시대. 그런 시대에 그 임금들이 타락하거나 횡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부친 아사는 선지자와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여호사밧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자기에게 좋고 횡포할 수 있고 독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그 독재자로 하는 걸 봤고 보고 들은 게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준비하는 삶을 산 거죠. 아,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공자 선생 말처럼 불선자를 보면서도 스승으로 삼은 거죠. 아, 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이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아,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잘하는 일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도 저와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상가 지하에 개척교회를 했어요. 여러분 상가 작은 교회가 개척할 때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지하. 왜 지하가 제일 좋아요? 월세가 제일 싸요. 어디 고층보다 싼 데가 지하예요. 그 상가 지하에 거둥험한데 개척교회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별로한데 어느 날인가 나가면서 보니까 그 계단 구석지 밑에 담배꽁초가 쏙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담배만 있는 게 아니라 침도 이렇게 뱉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목사님이 몰래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숨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근처에 있는 여학생 중에 소위 이탈한 아이들이 그 여학생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점심시간에 학교 끝나고 사이사이에 와서 그 구석 계단에 와서 그걸 어떻게 찾아내고 와가지고 담배를 피고 침을 뱉어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사모님에게 귤을 한 상자 사달라고 했어요. 그렇지 개척교회 도는데 귤을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다 해내라 그래서 귤을 한 상자 사왔어요. 거기 뭐 구석지라서 웬만한 사람은 잘 오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목사님이 담배꽁초를 깨끗이 치우고, 근데 담배꽁초 치우고 그러시는데 그 많은 침 뱉어놓은 거 치우는 게 어렵대요. 치우면 어쩌면 그렇게 오지게도 많이 뱉어놨는데 그것도 싹 치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담배꽁초 그냥 버리지 않게 그릇에다가 물을 조금 받아가지고, 그럼 그냥 버리면 꺼지잖아요. 받아서 놓고 한쪽 옆에다가는 침 뱉고 닦을 수 있는 휴지도 좀 이렇게 개서 이렇게 싸놓고, 또 그 종이 버릴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귤도 이렇게 놔두고 거기다가 메모를 해놨어요. 건강에 좋으니까, 목에 이게 좋으니까 귤을 맛있게들 드세요. 그리고 남으면 가져가서 친구들하고 나눠 드세요. 그렇게 써붙였어요. 그럼 하루 그런다고 그렇게 나아집니까?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날이 너무 추우니까 교회 문은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따뜻한 게 데펴놨으니까 따뜻하게 해서 난로도 있으니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가세요. 다양하게 부활절이면 부활절에 계란을 준비해놨으니까 계란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아이들이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땡큐. 맛있게 먹을게요. 그러면서 치우는 거를, 목사님이 치우는 걸 훨씬 더 깨끗하게 저희들이 해놓고 싹 치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제도 생기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 2년쯤 지나서 졸업하게 될 때쯤에 아이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18억.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18억이 작은 돈인가 보죠? 어떻게 했냐면 거기 오는 아지트를 쓰고 오는 아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얻어먹기만 할 게 아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다 헌금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어느 날 날을 정해서 그날 전부 로또를 사자. 그래서 로또를 사가지고 그 로또 용지를 전부 목사님께 드린 거예요. 거기다 놔둔 거예요. 이거 다 교회에다 헌금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권이 당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됐어요. 근데 정말로 거기서 당첨이 된 거예요. 그 18억을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그 아이들이 사방에 흩어졌지만 어떤 날 목사님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목사님이 침 뱉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애들이 침도 안 뱉게 되고 담배도 안 피게 되고 끊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행사, 항공사 스튜디오 된 애들도 있고 뭐 별별 직업에 다 들어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갔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인이 중요한 거. 제가 지난주 그 조선 보부상의 아버지 백다론 씨 얘기를 해드렸던가요? 잘 모르세요? 그럼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사랑, 어질 인, 소위 자비, 이런 부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오늘 여호사밧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자기의 삶을 그 상황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준비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터인데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값에 합당하게, 목사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성도답게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아름다운 유비무한의 인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시간을 그냥 형식적으로 사순절인다더라, 보라색만 한다더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준비하며 지나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바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뭘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With God, with Lord, with Jesus Christ.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뭡니까? 성도라는 이름, 사순절이라는 이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은 바로 여호사밧처럼 믿음의 길을 따르는 거죠. 다른 길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길도 따를 수 있어요. 아버지 아사야도 잘못된 길도 갈 수 있어요. 다른 폭군의 길도 갈 수 있어요. 잘못된 길도 다 놓여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다윗의 길 중에서도 다윗이 처음 가졌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도 믿음의 길로 따라온 우리가 복된 길 천문에 들어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한숨 쉴 일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역경도 역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19 사태에 온 국민이 코로나19에만 안 걸리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강해지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독감의 감염률이 예년의 독감 감염률의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소아과가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소아과 감염된 애들이 없어요. 또 노인들도요, 예년에 낙상해서 그 정형외과에 오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저 목회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요, 목사님들이요 얼굴들이 다 폈어요.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 CBS, CTS 그런 데 나오시는 목사님들 얼굴 보세요. 그 코로나19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 제가 그거 보면요 그들의 얼굴이 폈어요. 물론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위 무리한 부분이 줄어드는 거죠. 마음을 편히 아름답게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요 사람은 전부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다. 열왕기하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나서 놀랍게도 저 남쪽 부에세바 남단 저 끝에까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성경은 뭐라고 하면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형편을 보면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은 형편을 보거나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뭐라고 사인을 주시는지 그 신호를 보고 신호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죠. 선수가 감독을 바라보면서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는 하나님이 안 보십니다. 다만 그가 얼마나 전심을 했느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두렙돈이라는 돈이 뭐 형편이 좋은 거겠어요? 그 두렙돈이라는 돈은 정말 요즘 가치로 말하면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의 헌물이 제일 큰 걸로 받으셨어요. 왜? 그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내랍니다. 오늘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많이 했다 못했다를 하나님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전심으로 했느냐 아니냐를 보시는 거예요. 10개를 들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어서 10개 든 사람과 10,000개를 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100개를 든 것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100개를 든 사람을 더 쳐주겠지만 하나님은 작은 능력으로 전심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죠.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주의 도를 행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대부분 이렇게 성실하게 잘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폭군이 되기 싫어. 내 뜻이니까 내가 오라. 자기 의에 빠져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와 반대 의견되는 사람을 제거하고 그러기 쉬워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그렇지만 나라가 태평할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재들을 고루 등용했다는 거예요. 소위 탕평책. 다른 당의 사람들도 등용하고 고루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호사밧도 보면 방백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고루 등용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루고루 등용해서 적재적소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골고루 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쪽만 사용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한쪽만 사용하니까 자꾸 편 기능이 오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고루고루. 그래서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동과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운동도 움직이는 거고 노동도 움직이는 거지만 노동과 운동의 차이는 뭐냐? 노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구부려서 노동하는 사람은 운동할 때 뭐 해야 돼요? 뒤를 피는 걸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만 잘 켜서도요, 건강의 30%를 지킨다. 한번 예배 시간에 한번 팔도 기지개 한번 켜보세요. 쭉 한번 뒤로 하실 때까지 해보세요.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하죠? 그것만 하셔도 시원. 이게 운동이. 노동은 구부리면 자기가 평소에 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휴가 기간에 좀 육체를 사용하는 일을 하고,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휴가 기간에 정신적인 걸 사용하는 일을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휴가예요. 그냥 육체노동에 시달리다가 또 휴가 기간에도 또 움직이는 거, 뭐 등산에 간다든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정신노동하고 이렇게 지내는 분이 휴가 기간에도 나는 이게 좋아가지고 맨날 책만 보고 이렇게 있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해요. 그것이 노동과 운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노동과 운동의 균형을 맞춰줘야 나중에 노동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일을 할 때, 뭐 여호사밧이 인재를 고루 등용한 것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의미 균형률을 잘 맞춰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균형, 또 영적인 생활의 균형, 또 찬송, 기도, 말씀, 이것의 균형, 그리고 집안의 생활과 균형, 이 생활의 균형들을 다 골고루 맞춰서 아내 일도 충실히 하고 바깥의 교제도 잘하고, 어떤 분은 자기 일은 잘하는데 외부와 교제가 단절된 분이 있었다고. 남들은 전혀 몰라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말 외에는 관심이 없어, 아무것도. 이것도 안 좋고, 또 어떤 분은 속으로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자기 실속은 없으면서도 그냥
밖에서 만나서 밖에 뭐 하는 데만 관심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필요한데 이 균형을 좀 맞추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골고루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호사밧이 바로 인재를 되게 고유등용한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의 달란트나 그 모든 것들을 고루 활용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우뚝 선 국가가 될 수 있었던 핵심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부모들의 이 학구열이에요. 아이들이 향양내를 뜻한 게 아니라 부모들이 자식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 아닙니까? 그 이민자의 나라 속에서 제일 단기간에 제일 빨리 자리 잡은 소수민족이 코리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빨리 단기간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의 하나는 뭐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기들은 슈퍼에 나가서 아니면 소위 세탁소를 하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아니면 어디 청소부 노릇을 하면서 중노동을 하면서 아니면 그 닭공장에 가서 닭 나르는 거 하면서 여담삼아 말씀드리면 여러분 미국 가서 영주권 제일 빨리 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닭공장. 닭공장에 가면요 2년 반이면 영주권 땁니다. 빨리 따면 2년에 따요. 그러니까 또 머리 써갖고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닭공장에 내가 취직한 걸로 해. 그 실제 일은 누가 하냐면은 저 멕시칸이나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일을 해. 그리고 나는 다른 일 하고 있어. 돈 많이 가져간 사람은 그냥 골프나 치고 다녀. 근데 실제적으로는 히스패닉계가 있지만 실적은 누가 쌓여요? 내가 닭공장에 일한 것처럼 쌓여. 그래서 2년만 지나면 영주권이 나와요. 그만치 닭공장에 일하는 게 힘들어요. 혹시 미국 영주권 따시고 싶은 분 계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노동을 하면서도 우리나라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놓치지 않고 하는 거 하나 뭐예요? 아이들 공부 가르쳐. 그래서 미국에는 과외가 없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곳에 과외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학원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냥 학교 공부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애들 유학 갔다 온 애들 돌아오면요 방학 때 들어오면 뭐 했어요? 방학이면요 강남의 학원들이 미어터집니다. 유학생들을 위한 특급 단기간 속성 과외.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데 또 시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영어 공부 또 시켜. 수학 공부 또 시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수학은 미국 가면 펄펄 날아요. 여기서는 형편없던 애들. 우리 선생님 미국이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왜 이러냐? 미국은 수학 3학년 4학년인데도 이런 것보다 더 쉬운 거야. 우리나라 1, 2학년 애들이 하는 것보다도 쉬운 거예요. 별로 안 해요. 오죽하면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강조했을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열어놓고 믿으세요. 그래도 새벽 기도 하면 매일 그래도 한 절이라도 읽잖아요. 주일날 오서 말씀을 보잖아요. 이 주일 본 말씀에다가 여러분 요절 드리잖아요. 잘 모르시겠거든 이 말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더 읽어보시고 요절은 한번 암송하세요. 암송이 잘 안 되거든요. 하루에 30번씩만 읽으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읽으면 200번에 있잖아요. 그러면 외우기 싫어도 외워져요. 머리가 나쁘시다는 분들은 200번 이상 읽은 다음에도 안 외워지면 내가 머리 나쁘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안 그래요. 어때? 기억력이 우리가 없지만 누가 나한테 조금만 섭섭한 일 하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아니 기억력이 나쁜데 그럼 어떻게 기억해? 누가 지나가다가 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 그러면요 평생 안 잊어버려.
누가 나를 흉보는 말, 험담하는 말,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내 마음에 덜 드는 말을 했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아니, 기억력이 없는데 그런 걸 어떻게 안 잊어버려?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아니냐 그러냐. 말씀을 그저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세요. 말씀으로 나를 중심을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다 인도할 수는 없지만 말씀이 그들을 인도해 가듯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신앙인들이,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중직자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만이라도 이 말씀 안으로만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영적인 일 했으니까 된다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외침에 대비해서 국방력도 튼튼히 했어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오늘도 본문에 보면 각 도시마다 성을 견고했고요, 뛰어난 지휘관들을 세웠고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뒤에 있진 않았지만 뒤에 12절 이하에 쭉 보면요, 아드나의 용사가 30만이요 여호하난의 용사가 28만이요 보병의 수요가 58만이고요 특수부대로 아미스야의 군대가 20만이고 엘리아다의 궁쏘는 궁사가 20만이고 예비군으로 자신의 친위병력 18만, 총 군사력이 116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100만이면 대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60만인데 자꾸 군사력 줄이고 있어요. 군사력은 줄이고 군 복무기간 줄이고, 옛날 같으면요 군대에서 중고참도 안 됐을 시간에 제대해요. 고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요. 하는 것도 어설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는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군대 용어가 있어요. 그 경계는 그만큼 철저히 해야 돼. 근데 우리 전방에서 경계가 계속 뚫리잖아요. 아니, 그들 한두 명 넘어와서 그들이 두드려서 귀순했거나 숨어 들어오다 잡아서 그런 거지. 그들이 만약에 특수부대원들이 그러고 들어와서 만약에 폭탄을 들고 각자 중무장하고 들어왔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군사력이 강화돼야 돼. 그건 남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할 때 남이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영적으로도 잘했지만 군사력도 이렇게 강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20장에 보면은요, 아람이 쳐들어오고 또 모압과 세일과 암몬의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강한 군사력으로 물리치기도 하지만 기도로 감당할 수 없을 땐 기도와 찬송으로 물리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기도와 찬송으로 물리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기간 동안에는 나라가 태평했어요. 늘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지도자가 자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잡아야 될 걸 안 잡고 안 잡아야 될 걸 잡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방백과 레위인과 제사장을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고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국방을 튼튼히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결과가 뭐냐면 주변 국가들이 평정되고 심지어는 외국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영소 7,700마리를 드렸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 때부터도 그 골리앗의 시대에 지금도 싸우는 그런 블레셋이 심지어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조공을 드리고, 그 아라비아 사람들, 그 아랍 사람들도 다 뭐를 바쳐요? 양과 염소떼를 몇 마리씩 7,700마리
여러분 합치면요 15,400마리. 15,400마리가 적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정도로 적용을 받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외침으로부터 안전하고 국정은 평안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20장 넘어가서 30절, 20장 30절입니다. 뒤를 좀 넘겨서 20장 30절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셔서 그들의 나라가 어땠어요? 태평했어요. 외국에서 조공이 들어옵니다. 나라는 태평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5절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5절, 17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자기가 부자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부자가 되고 영광도 드러나는 거죠.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민심이 흉흉한 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떨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소개시켜드린 그 지하 개척교회 목사님이 복권 18억 생기려고 그걸 했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살리고 긍휼히 여기려다 보니까 그런 부차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우리는 어떤 부차적인 역사가 일어난 걸 소개하다 보면 그 부차적인 역사에만 관심을 가져. 오늘도 우리가 여호사밧 같은 태평함과 부귀와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준비를 잘해요.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을 잘 지내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허술한 건 뭔가? 이 영광을 잘 지키는, 기억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영육간에 잘 준비해서 우리의 삶이 태평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행복하게 살다 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